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 초청 주일에 이렇게 청함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는 이 귀한 분들 이래저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나 뭐나 해가지고 옛날에 다니다가 멈춰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종교적으로 다른 종파에 속해 있던 분들도,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저런 여러 다양한 종교에 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청해서 어떤 한 기회를 타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한 번은 전해줘야 된다. 사람이 한 번도 자기에게 기회가 없이 어떤 아름다운 어떤 상황에 내가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거기 시험을 치는데 참여도 못 해보고 탈락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취사 선택은 내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우리 만민이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내가 먼치 안 해가지고 내 죄값으로 팔려서 심판받고 멸망한다면야, 그거는 누구한테 원망도 못 해보지만, 듣지도 못하고 이 예수쟁이들이 저것만 믿고 천국 가버리면서 안전해져가지고 기회 없이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도 내 생명이 귀한데 우리 생명이 너무 귀한 거잖아요. 돈이야 뭐 있다가 없다가 한다지만 이 영원한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모두에게 가지고 있거든요. 뭐 왕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영혼이 더 귀하고, 가난한 자 혹은 병든 자, 거린이라고 해서 그 영혼이 가치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볼 때 가기는 가장 고귀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꼭 한번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무리하게 청하기도 하고, 한 번만 좀 나오시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정말로 우리가 생명같이 귀한 이 은혜를 꼭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청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백업교회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대사님 이 절은 이게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너무 고마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뭐 계명적인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우리 이 인생이 죄에 빠져가지고 정욕과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 담이 쌓여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계명도 많지만 이런 비유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한 부자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천국에 대한 비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비유로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누구나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나마 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적인 이 부자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이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쉽게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전략해 가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땅을 하나 구입하고 또 밭을 하나, 논을 하나 이렇게 사서 천석군이 되고 만석군이 되고 이렇게 부자가 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이 평생을
자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반항함도 없고 그저 아버지가 이 일을 시키면 네 하고 이래가고 하인들 부려서 너는 저 가서 하인들 데리고 가서 논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면 네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왠지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게 자꾸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도 귀찮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허랑방탕 살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듣기가 싫고 좀 밭에 가서 일해라, 논에 가서 일해라, 저 모선들 좀 데리고 가서 좀 일도 좀 감독도 좀 해라, 이런 말들이 자꾸 잔소리를 들이고 알았어요 이러다가 점점 반항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이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간섭 없는 그 자유로움을 살면 얼마나 좋을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땡깡이 녹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제가 둘째 아들 아닙니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게 돌아올 품깃을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말려고, 저도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아버지가 나한테 주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서 나도 보란듯이 한번 성공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좀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 물정을 잘 아시는데 딱 보니까 이 아들 정신 상태도 틀려먹었고 부진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얘한테 돈 줘가지고는 당장 다 날린다는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은 안 된다. 아버지 밑에 살아서 좀 배우라. 좀 열심히 사는 사람도 배우고 좀 돈놀이하는 돈의 원리도 좀 경제적인 개념도 좀 갖추고 네가 좀 성실하게 좀 해서 네가 앞가림 할 만하면 내가 때가 되면 나눠주지 않겠느냐. 내가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너희 두 아들한테 나눠주지. 이렇게 해도 좌우지간에 얘 아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저런다는 생각에 땡깡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억지가 세지더니만 이제는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고 억지 부리고 시켜도 일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래 가다 보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이러다가는 저 자식도 잃겠다. 부모 자식 간에 의도 다 끊어지겠다. 애 망치는 건 뒷문제고 그런 생각에 그래 날리면 날리지 하고 재산을 분배해서 줬습니다. 잘해봐라. 가서 열심히 살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어려운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묻고 알았지? 내내 걱정 마시라니까요. 이래가지고 딱 나눠줬더니만 며칠이 못해서 재산을 아주 헐값에 처분을 해가지고는 아버지 없는 천리말리 타국 땅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동네가 아니라 아예 타국으로 다시는 아버지 간섭 안 받겠다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개념 없는 아들이 돈을 가축을 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괜한 돈이 생기니까 헛바람만 들어가지고 투자한다고 투자하는 게 망조들 짓만 하고 누가 이렇게 하면 돈 번다고 하면 다시 길을 쏠깃해가지고 또 좀 하면 사기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돈이 새 나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말해 나한테 이렇게 줬는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야 아버지 보기다 내가 당당하게 나도 성공했다고 큰 소리 좀 쳐야 되겠는데 이게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한 잔, 두 잔 입에 더 대고 그러다 보니까 주세잡기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있던 돈까지 다 흡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니까 아니 이 기생도 말이야 전날에는 가면은 서방님하고 버선발로 쫓아오더니만 이제는 대문발에서 문전박대하고 말이야 소금도 뿌리고 이게 뭐 사람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흉년이 들었네요 그 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빌어먹을 판인데 이제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동네방네 거지도 많지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하지 않다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밥만 먹여주라고. 그런데 밥을 주는데
가난은 무슨 이 기근이 들어서 난린데 뭐 넉넉한 게 있어야지. 그저 한 끼 두 끼 주는 게 주먹만한 이런 주먹밥 하나 던져주니까 그것도 배가 고파 죽겠는 거야, 젊은 나이에. 그런데 문제는 이 집주인이 돼지 치는 데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치는 이런 곳으로 보내가지고 돼지를 치게 했는데, 알다시피 부잣집에 도련님으로 살던 애가 뭐 막노동을 해봤겠어요? 모르겠어요. 더더구나 돼지 움막 속에서 말이야 분노 냄새 맡아가면서 정말 죽겠는 거야. 그런데도 돼지가 먹는 사료 중에 이 지엄 열매라고 이 콩가에 속한 게 있는데, 이 돼지 사료용인데 그거라도 배를 좀 채워보겠다고 먹지만 그것도 넉넉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돼지 먹고 뺏어 먹어가는데도 말이죠. 이래 죽을 지경이 된 이 상황 속에서 가끔 이렇게 고향에서 어떤 사람들 편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린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도무지 그래도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점점 공고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노비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그 노비들보다도 못하게 내가 이래서 굶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 삶이 그리워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막노동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게 절실히 맞는 겁니다. 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돈 가져가면 다 날린다, 뭐 한다 했던 말들이 다 사실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다, 나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전날에는 아들이랍시고, 여러분 아들 건세가 대단하잖아요. 아들 딸들의 건세가 뭐 엄마 아빠한테 땡깡 부리고 해내라고 하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자기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자식의 건세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 노라는 거야. 이랬더니 이게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다, 건세만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본분과 도리도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할지 못할지 다 했구나, 이게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나 이러다가 굶어 죽기도 하겠고, 또 가만 생각해 구구절절 아버지 말이하고 자기가 틀렸어.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내가 회개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는 자식 건세 부리지 말고 그저 노비 중에 종들 중에 하나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철저히 자기가 깨지고 무너진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돌아갔는데, 문제는 저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날마다 아버지가 기다렸습니다. 행여나 이제는 올까 저제나 올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뭐하면은 이 아들이 재산 다 말아먹고 그렇게 겨우겨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구걸을 하다시피 하고 산다는 말도 하면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병들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미 아버지 마음에는 재산 날린 거 이미 안중에도 없어요. 어디 재산과 자식을 비교합니까? 부모가 어디 재산하고 자식을 돈으로 계산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귀찮다고 내던질 수는 있어도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으로 희생하며 봉사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 재산 날리면 문제가 안 된다. 그거는 또 벌면 되지만 자식은 이러면 안 되니까 돌아오기를 수고대하고 가는 사람들만 있으면 인편으로 아버지가 기다린다고 해라, 아버지가 용서하니까 돌아오라고 해라, 아버지가 전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돌아만 오라고 해라, 이렇게 보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오는 게 있는데, 갈 때는 당당하게 비단 옷 입고 나갔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오는데 꾀째째한 나무와 뭐 다 떨어진 거지 중에 산거지로 오는데 몸은 말라서 삐뚤어지고 좌우전에 꼬리 아닌 놈이 하나 오는 거야. 그런데 한눈에 내 둘째 아들인 거야, 딱 보니까.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아버지 눈에는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 쫓아가가지고는 가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재산 다 날리고 허랑방탕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고 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아들아 잘 돌아왔다고 막 눈물 흘리며 어루만져주고 집에 데리고 가서는 씻겨서 좋은 옷을 비단 옷 내어서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그냥 동네방네 사람들 청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 이랬다가 내가 얻었다. 이리 와서 우리 잔치하자. 이래가지고 소를 잡고 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연세가 있거나 없거나 작거나 연소하거나 연로하시거나 사실은 우리가 형제자매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당군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다 형제자매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좀 먼저 태어나고 덜 태어나고 뒤에 태어나고 했을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당군을 보나 우리 하나님을 보나 우리는 형제자매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는 형제자매들이니까 오늘만큼은 내가 부르기 좋게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럴 테니까 뭐야 저 새파란 젊은 목사가 이러지 마시고 아니 할아버지 그만 무슨 형제자매냐 내가 손주뻘인데 이러지 말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영적으로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미 모태 속에 우리를 지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이고 내 새끼 이라지만은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남자로 내가 지을지 여자를 지을지 우리는 관여한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네 애비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할 때 섭리에 의해서 출생한 것뿐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뿐이지 내 새끼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에게 IQ를 주기를 했어요. 용모를 우리가 요리 만들까 저리 만들까 서양식으로 만들까 동양형으로 만들까 우리가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여자를 할까 남자를 할까 좀 똑똑하게 할까 좀 적당하게 할까 우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식을 출생한 것뿐입니다. 그거는 동물들도 다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모든 저 동물들은 영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혼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생명이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이 들어있는데요. 이 영혼이 진짜 우리 자신이고 육체는 잠시 담고 있는 우리가 집에 살고 있을 때 집이 우리 집과 같은 게 우리 육체고 그 안에 주인이 사람이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국어 사전적으로 죽음을 정의할 때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국어 사전에.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붙어 있으면 산 사람이고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되면 이 육체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영혼 못 보니까 육체만 보고 죽었네 돌아가셨네 이러는 겁니다. 이 영혼이 진짜 우리들인데 이 영혼은 죽지를 못합니다. 영혼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귀신이 됐건 천사가 됐건 우리 영이 됐건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원합니다. 아멘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정욕과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인간끼리도 서로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짓는데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입술로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우리는 무수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허물만 이 정욕을 가지고 있어서 부득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사는 게 옳은 줄 알아도 선하게 못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법전을 하나 줘놨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도 우리 모두에게는 법전이 하나씩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옳으냐 그러냐 이게 악하냐 선하냐만 분별하는 법입니다. 여기 법전이 하나 줘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나는 죄되게 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줄 압니다. 망각의 동물인지라 연속해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부모에게 못할지, 형제들에게 심한 말들, 부부지간에도 할 말 안 할 말, 정말 마음 아픈 소리 다 해가면서 욕심껏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더더구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출생시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일생에 모르고 찾지도 구하지도 감사치도 않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오지도 않았듯이 우리의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떠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 이거죠. 왜냐? 우리의 사후 세계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의인들이 가는 세계입니다. 선한 천사들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받은 죄 용서받고 어렵다고 인정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광의 나라고 행복의 나라고 사랑에 충만한 나라고 영원히 영원한 나라긴 나라인데 영원 무궁토록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했던 모든 만족함이 충만하게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 하나는 지옥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감옥이 있듯이 영원히 심판받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영원히 들끓는 불구덩이 속이가 있는데요. 거기 빠지게 되면은 이 지옥에 떨어진 자는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저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들과 귀신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괴롭힘에 따라붙는 그 악한 것들, 악한 귀신들 말이죠. 그것들과 함께 용서받지 못하고 그것들에게 쏘가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았던 수많은 죄인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과 이 귀신들을 잡으려고 영원히 벌 주려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인데 인간이 거기에 쏘가가지고 자꾸 그 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원치 아니하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죄된 삶에 머물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몰라서 가는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지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에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심판한다. 너희를 지은이든 나고 이 법을 주신 듯 하늘의 법을 제정하신 듯 내고 또 집에 정복 마지막에 심판하시던 내다. 심판의 주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인 것 같으면 말로 청합니까 여러분? 죽으면 그만인 것 같으면 교회를 말라고 세웁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죽으면 그만이라면 듣기 싫다는데 뭐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한 번만 나오라고 하겠어요? 미쳤습니까? 우리도 인격이 있는데 거절당하는 거 보통 민망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전하려고 애를 쓰느냐?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지옥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있을 때 백신이 있는데 한 번만 주사 맞으면 평생에 코로나 걱정 없는데 그걸 누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쁘다, 귀찮다, 뭐 하다 해서 그거를 나눠주면 좋은데 그 공짜인 그거 별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 되다시피 하는 그거 좀 나눠주면 얼마나 사람이 자유함을 얻을 텐데 그거 안전해져가지고 사람들 죽어나가면 얼마나 나쁜 놈이냐고. 하물며 이 땅에 그 생명, 우리 이 땅에 사는 생명은 기껏 살아봐야 100년 아닙니까?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죠. 이게 지옥이냐 천국이냐 아는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나쁜 놈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그 인격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이냐고. 그렇다면 그걸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든 전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든 듣고 안 믿는 거야 별 수 없어요.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지옥을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전해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가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 몸에 대못을 박았고 아버지의 재산 허랑방탕 다 낭비했어도 아버지가 그 잘못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말이 없고 그저 살아 돌아온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려주셨듯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 허랑방탕 살았습니다. 이 탕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 내 마음대로 잘못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런저런 물질도 쾌락을 위해서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도 물 쓰듯이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어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진지 전혀 관심도 없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한 번도 감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29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29년을 도둑질했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저 양심가라고 우리 집안이 알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정말 양심가라고 저도 자신을 했습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이 또 나는 괴로워했다. 이러면서 내가 정말로 선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정말로 지옥에 떨어져서 마땅한 죄인들하고 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 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라고 청각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떡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돈이 생겨요? 천국 가죠. 천국 주고받습니까? 내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나와 같은 갑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그냥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데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헛것들입니다. 오래전에 없던 존재가 지금 존재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사라져버리는 우리는 헛것들입니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갖가지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현실이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저 사람 마음이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좀 악해.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고. 마음이 보입니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어렴풋이 느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다는 모습을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마음이 참 좋아, 순수해. 육체가 순수하다는 건 이해를 하든 눈을 보는 거니까 마음이 순수한지 어떻게 알아요? 영인데. 그런데 우리는 느낍니다. 그죠? 느껴요. 창문 밖에 바람이 세게 부는지 안 부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건 안 보이는데 깃발이 펄럭거린다든지 소나무 잎이 막 흔들린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바람이 세게 부네, 작게 부네 이거 느낍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동안에 못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과덕합니다. 온 사방팔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눈이 가려서 잘 못 봐서 그래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가지 단적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왜 그러느냐? 못 믿겠다 이러는데요. 예를 하나만 들게요. 우리가 여자분들이 건강하다고 아기를 놓는 건 아닙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걸린다는 그 마술이 걸려야만 아기가 출생합니다. 그렇죠? 젊었다고 해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경수가 끊어지면 아기 못 낳습니다. 경수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여자들이 귀찮아 생각합니다. 아, 불편한 거. 그런데 그 경수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창세부터 쭉 하나님께서 그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제도적인 모습이 바로 여러분, 여자분들이 가지는 그 경수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절대로 아기 못 낳습니다. 피가 흘러야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자연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우리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면 그때서야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립니다. 귀신의 세계도 보여지고 하나님의 세계도 보여지고 우리 인간이 뭔지도 알게 되고 삶의 이치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저런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도 있고 병들은 것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준다 그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가지 은사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전날에는 일평생 기적 한 번 못 봤어도 예수 믿으면 기적을 수없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이거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 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다 보니까 두려움도 사라져버리지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 지켜주시는 그 보호를 알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기를 하나 두렵기를 하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알고 있으니까 탐욕도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수도 없이 증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심을. 그러나 모르기를 작정하는 사람은 애시당초 모르려고 작정하고 따지기만 하려고 하는 알아보려고 따지면 괜찮은데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따지는 사람은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그를 죄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품으로만 돌아오면 다 용서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날짜가 며칠입니까? 2023년 그죠? 10월 8일 2023년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기원 전 기원 후 그 기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세계와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세계 이렇게 나눠 놓은 게 기원 전 기원 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내가 믿거나 안 믿거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의 구주로 오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 살아계시거든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잘 압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뜻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주님 그분이 나한테 지시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정말로 진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 그렇고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머리카락 숫자도 다 계수하고 계신데요. 하루에도 수없이 빠지는 이 머리카락 나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나는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 아들이 우리 집에 가서 막 가면 다시 또 잘 먹을 수 있다 이래가고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돌아온 것이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지 우리도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재앙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재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서 재앙을 없애버리십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어서 성공할 만한 힘도 없고 몸부림 쳐봤자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그어서 이러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절망적으로 빠져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함께 하셔서 놀랍도록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거든요.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잘 살든 못 살든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되고 일평생 주님 그 보호 아래서 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이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안 전해요? 천국은 놔두고라도 이 땅에 이 삶만 해도 이 평안과 행복이라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말이죠. 여러분 주님 품을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 탕자처럼 하나님 간섭이 싫어가지고 선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술 취하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잔소리로 들려가지고 또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주일은 너희들 예배의 날이다, 이런 주의 성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입어라 이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 아들처럼 천리만 이루고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잖아요. 일평생 돌아보지도 않는 먼 곳으로 우리는 가버렸잖아요.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빈 털털이들입니다. 우리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건 우리 영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일생 동안에 천군 천사 보내서 지켜 보호하시면서 일생을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면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넘지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1도 안 들어주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흑수저니 어쩌니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다고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못 배웠다고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노비가 됐건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품어 안아주십니다. 그 위로를 한번 맛봐보세요. 위로를 한번 맛봐보세요. 아기 때 시장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자기 행창거리다가 엄마 손 놓치고 떠를 다다가 잊어버리고 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기가 엄마 찾잖아요. 울고 불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를 딱 만나면 주체할 수 없는 이 가슴의 벅참 때문에 울지도 제발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가 아무리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령의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속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저는 29에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난 하나님 없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노라고. 잘못 살았다고. 내가 남은 생에는 몇 년을 나는 더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뜻대로 내가 살아오는 거예요. 이 살아오는 게 목사 생활이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저는 100번 태어날 리도 없지만 윤회설도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포인트로 저는 100번을 태어나도 나는 목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생명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한번 맛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 번다고 애쓰지요? 돈 번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때서야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부자가 이 둘째 아들 이 탕자 같은 애가 그렇게 해서 주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더니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맞이하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 앞에 큰 기쁨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럴까요? 온 천하 만물이 그분 것인데, 인간만 치도 70억의 인구가 다 그분 것 아니에요. 그분이 지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손수 지어주신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인생 다 망치고 육신 망가뜨리고 주신 재능들을 다 허망하게 써버리고 허랑방탕지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탕자처럼 아버지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닦아 써버리고 내게 맡겨놓은 자식까지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도 아니고 내 정욕대로 기분 나쁘면 두드리 패고 욕도 하고. 요즘엔 그 별로 안 그러지만 뭐 우상이 돼요 이러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주님 돌아갑시다. 여러분 다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이 악하고 죄된 삶, 그 순간에 있는 데는 즐거운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걸 성령이라고,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 무한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 안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 영의 기운에 의해서 마치 술 먹으면 술 기운이 막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사랑과 희락, 사랑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 솟아오르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는 속성들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름에 바캉스 한번 안 가도 가을에 단풍놀이 한번 안 가도 그 기쁨과 감사가 주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외부로부터 취하는 기쁨이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한번 맛봐보세요. 그러면서 자연을 봐도 와 진짜 아름답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럽니다. 와 단풍 아름답다. 사진 찍고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좀 봐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네. 이러면서 감격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원리를 알고 봐야 좋지. 아무것도 모르고 쳐다보면 색깔만 보고 좋다 이쁘다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보면 기쁨과 감격이 더 넘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 바라건대 오늘 초청받아서 왔기는 왔는데 억지로 왔을지라도 체면 봐서 와주셨을지라도 정말 감사한데 이 발걸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위로와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을 한번 맛보면서 하루를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